오늘 우리는 셀라 하마느 곧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4절과 26절부터 28절까지 두 부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사울로부터 벗어난 두 가지의 이야기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아다니고 다윗은 계속되는 도망자 신세였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려면 오늘 사무엘상 읽진 않았지만 23장 전체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지 약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다닙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아닌 다윗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은 거예요. 왕인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고 불려야 하는데 내가 아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질투에 눈이 멀고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다윗을 찾아다닌 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위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일라라는 지역을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그일라라는 곳은 이스라엘 성읍 중에 하나였고 다른 지역보다 조금 지대가 높은 평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대가 다른 곳보다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이 침략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 방어벽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약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그 점을 역이용해서 방어벽이 약하다는 걸 알고 오랜 시간 공들여서 그일라 성읍을 공략해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다. 그일라의 지역 주민들이 1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그 수확물을 블레셋에 다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절대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골리앗도 죽였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도 거뒀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교만한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지금 누굴 도와? 내 신세가 도망자인데 내가 누굴 돕겠어? 그러한 마음으로 이기적으로 결정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이 문제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의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하는데 제가 도와주어야 합니까? 제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막아섭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게다가 제대로 된 군대도 없는데 그 막강한 블레셋의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선한 일도 좋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막아서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문제를 두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일날을 위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의 기도 끝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용감하게 나서서 그일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일라 민족들, 그 주민 성읍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것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찾아왔습니다. 돌려준 거예요. 그럼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다 빼앗긴 처자식 비롯해서 우리가 수확했던 모든 농산물을 다 되찾아왔는데 얼마나 다윗이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다. 어떤 문제냐면 다윗의 도움을 받은 그일라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지금 다윗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제가 살고 있는 그일라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배신을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그일라 민족은 다윗의 도움을 받았어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았어요. 그런데 배신을 해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방어벽이 약한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의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의 말씀 중에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돕는 것이 당연히 도와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도망자이기 때문에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돕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안 됩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막아서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정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했기 때문에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을 기도했고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군대를 이끌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다니는 처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장수이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어도 당장의 사울 왕에게 잡히면 그냥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럴지라도 다윗의 방식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모르는 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는 신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결정하고 계획할 때 다윗과 같이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적이
언제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모습은 다윗보다는 사울에 가깝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고 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되는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꾸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바로 판단합니다.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그냥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사울과 다를까요?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조건이나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날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그동안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내가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결실을 보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고 견딘 거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받는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기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만약 좋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그동안 내가 인내한 것에 대한 보상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내가 버티고 견딘 것에 대한 보상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또다시 주십니까?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쩌면 그 모든 상황이 나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올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을 마주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보통 우리는 광야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힘겨운 시간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광야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광야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기둥만을 따라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산으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던 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여쭈었던 광야의 방식으로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군대와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사울이 지금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데 당장 도망가야 되잖아요. 잡히면 죽는 상황인데. 근데 다윗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사울이 이 성읍을 멸하려 온다고, 그 일나로 향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입니까? 만약에 온다면 그 일나 지역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나를 넘겨주게 될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여쭈었습니다. 사울이 정말 여기로 옵니까? 한 가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또 한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내려오리라 한 가지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질문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그가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넘겨줄 것이라고 이 응답을 들은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즉시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 당장에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곳을 찾아 도망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14절에서 읽었던 광야의 요새이기도 하고 십광야 산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광야에 있었어요. 산골을 찾아다녔어요. 어디로 가면 안전한지, 어디가 좋은 곳인지 전혀 계획도 정보도 없는 상황에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였고 떠돌이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십광야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또다시 알려줍니다. 19절인데요.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했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그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서 휴대폰 좀 줘봐요. 그래서 GPS 주소를 딱 눌러주고 이대로만 가시면 다윗 찾을 수 있습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십광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울에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혹여 다윗이 십광야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들어도 자신들이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나중에 자기네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알고 보니 사울이
야, 다윗이 십광야에 있었다고 하는데 너네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이렇게 질문하면 같이 공모자로 몰릴까 봐, 반역자로 몰릴까 봐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먼저 선수쳐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안위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당장에 내 안전이 보장받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아닙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했는데 내가 돌려준 것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쁜 것으로 돌려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까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이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었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일라 지역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지역이지만 십광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지대가 높았어요. 산 속에 있었어요. 사울이 한번 놓쳤잖아요. 그일라에서 다윗을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과 부하들과 십광야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냐면 다윗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산을 삥 두르고 조금씩 다윗에게 접근해 갑니다. 포위망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내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인간이 전혀 이루어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 멀리서 전령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윗이 붙잡힐 그 순간에, 몇 걸음만 가면 잡히는 그 순간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다윗을 잡는 것보다 내 나라에 침략한 이방 민족 블레셋을 막는 것이 더 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곳의 이름이 바로 셀라 하마느곳입니다.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의 바위 혹은 도주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로부터 벗어나서 십광야에 숨어들었어요. 근데 또다시 사울이 찾아오고 있어요.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저 멀리 큰 바위 하나가 보입니다. 급한 대로 그 뒤에 다윗이 숨었어요. 몸을 웅크리고 이제 사울이 여기 오면 나는 꼼짝없이 잡히겠구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때 사울의 발걸음이 들립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 흥분되어 있는 그 군대의 소리,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때 저 멀리서 전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이야.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왕이시여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모든 것을 포기했던 다윗에게 그 자리, 그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큰 바위가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셀라 하마네고, 분리의 바위. 하나님이 나를 사울로부터 분리시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며 누려야 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온 열방의 주인 되신 분이세요. 그분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강한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경기 있었던 하이라이트를 막 찾아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난 1, 2월에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대회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청년들이 아네. 아시안컵이라는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 참여해서 어느 나라가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가 그 나누는 대회입니다. 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구를 많이 보다 보면 저 상황에서는 어디에 패스를 줘야 되고 이 상황에선 드리블을 해야 하는지 혹은 슛을 해야 하는지 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은 아마추어고 그 경기에 뛰는 사람들은 프로인데 아마추어 눈에 보이는 것이 프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추어는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인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공간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누가 체력이 남아있고 누가 체력이 떨어져 있는지를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필드에서 경기에 임하는 프로 선수들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마추어 눈에 보이는 것이 그 필드 안에 있는 프로 선수들에게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아시안컵 경기를 보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와 같고 하나님은 경기장 위에서 모든 길을 훤히 보고 있는 관중과 같겠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막히는 길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인 길을 눈앞에 두고도 이 길이 맞나? 주저하며 헷갈려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선수들을 향해서 슛하라고 패스하라고 혹은 지금은 드리블을 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야, 지금은 가야 할 때야. 지금은 멈춰야 할 때야. 지금은 너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때야. 지금은 네가 단호하게 결정하고 이야기해 주어야 할 때야. 이거는 유혹이니까 너가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이런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을 장난처럼 뛰어넘으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모두가 그런 길이 있었어 하며 입을 쩍 벌린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들 의심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길이 보인다. 그러니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 구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기도문이 있다면 저는 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렸던 10대의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언젠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다윗이 실제로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왕은 고사하고 그 나라의 종보다도 못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록 그가 도망자로 살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대적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셨고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셀라 하마느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시험해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악인의 손에 결코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분리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광야에 몰리고 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내 능력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이 나를 분리시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셀라 하마느곳, 그 자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셀라 하마느곳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